오늘은 화평을 위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화평을 위한 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죠. 이게 화평이 깨어졌다는 증거거든요. 화평이 깨어지면 이상하게 하나님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담벼락에 딱 갇힌 것처럼 안 와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고, 또한 이 입술도 고백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안 돼요. 마음이 담기지를 않아요. 너무 많이 뺏어가죠. 그러니까 그 이러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불화라고 합니다. 화평하지 않은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상태를 화평이라고 하는가? 막힘이 없이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께는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오해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분리됨도 없고 단절됨도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화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히는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한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법을 만들거나 규칙을 제정을 하죠. 왜냐하면 법이나 규칙이 없으면 서로 상처를 입히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법을 잘 몰라요. 또 서로 이해가 충돌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규칙으로 제정해서 질서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안전함이 되기 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법과 규칙, 질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었다.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해,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듣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하지 않는 그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하늘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립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내 삶을 가만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니까 내 삶은 사막에 몇 그루 서 있는 나무와 같지 않는가? 정말 내 인생을 그림 그려보라고 한다면 생명의 숲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몇 그루의 나무만 심겨져 있는 사막과 같은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난 이것은 싫어 저것은 싫어서 다 잘라내버리고 다 벌목해버리고 남아있는 나무는 몇 그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게 좋고 유익하고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마다 생명의 역사고 행하는 일들마다 다른 사람들을 막 살리고 회복되는 마치 생명의 숲과 같은 그러한 역사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한 사람은 마치 생명의 숲과 같아서 보는 것들마다 기쁨이고 신선하고 그 가운데 머물면 그것이 즐거움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성벽과 같이 안전함이고 내게 속삭이는 찬송과 같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나를 힘있게 하고 능있게 하는 그러한 삶인가? 이게 화평이 주는 선물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오지만 불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도 구원과 그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흘러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담기죠. 여호와의 구원을 즐거워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걸 찬송해 보세요. 그럼 여기 안에 구원의 기쁨이 담깁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기 안에 담겨요. 불화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치명적인가? 단절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흘러오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행했던 지혜의 말들조차 들리지 않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왜곡시켜버려요. 누군가의 관계가 삐뚤어져 버리면 그러면 하는 말들이 다 비꼬게 들려져요. 하는 일들이 다 싫어져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나에게 권면을 하더라도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면요 그 대접받기가 싫어요.
이상하게 싹 왜곡이 돼가지고 좋은 것들이 다 나쁜 것들이 되고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길 마치 스스로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불화한다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둔 것과 똑같아서 밖에 어떤 도움도 나를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화에서 벗어나려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인데 주의해야 될 것이면 항상 좋게 보는 것, 좋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좋게 듣는 것, 그 다음에 들어온 것들은 좋게 생각하고 내보낼 때는 좋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왜곡된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화평 안에서 왕래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화평하면 아내의 모든 것들이 남편의 기쁨으로 담기고 남편의 모든 것들이 아내에게 안전함으로 담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화평하면 목회자의 모든 전하는 말들은 은혜가 돼요. 성도들의 모든 섬김들은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곡이 되면 목사들에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 지나 잘하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의 고민이 제일 큰 고민 요거예요. 그 뭐냐면 제가 못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더라도 여러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이 외식하는 놈과 같으니 막 이렇게 말하고 싶죠.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식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씩 거짓말을 또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정직해야 되라고 말해요. 이 아이들에게 정직한 길이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라도 저 얼굴에 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저 가식적인 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아이고 저 불쌍하네, 세상에 속에는 화가 있는데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매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것들이 명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명절 때도 와서 신우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고맙게 느껴지죠. 참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좋은 지혜로 누군가에게 싫은 말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남들에게 싫은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들에게 싫은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좋은 말을 하기 쉬워요. 그렇죠.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신우가 고마운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이 관계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아요. 다 싫어요. 나한테 괜히 관심 갖는 것이요 간섭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하면 고마운 거예요. 나를 믿어주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에게 그 일을 부탁해 주는 것은 나를 신뢰한다는 느낌 아닙니까? 그게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그냥 기분도 상해했는데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목사님이 와서 이것 좀 하시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필 나한테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여기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려면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인심은 곳간이 꽉 차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법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다 용서가 되고 다 좋은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곳간을 한번 뒤져보면서 아이고 며칠 먹을 양식은 남아있네, 아이고 빨리 가서 쌀을 사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하잖아요.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뛰면은 그러면 갑자기 혈압을 재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멈춰도 우리 스스로 살피지를 않아요. 기도가 막혔어요.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해도 하나님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주님을 붙잡고 씨름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금식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신랑을 잃어버릴 때는 금식해야 되는데 신랑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기쁨도 없고 다 사그라지는데 정작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이 내게 속한 것이라면 할 수가 있지만은 용서가 내게 속한 것이라면 할 수가 있는데 내게 속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면 이게 여유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 여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할 일이 꽉 차 있는 사람 어지간한 건 문제도 안 돼요. 지금 뭐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지금 좋아 죽겠는데
그냥 감사가 찬송이 막 넘쳐 죽겠는데 그거 별거 아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점점 힘들어지고 왜곡되어져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십시오. 아이고 내가 내 자식 사랑하고 내 남편 사랑하면 되지. 아니요, 사랑은 오래 못 가요. 내게서 비롯된 것은 대부분 계산적이에요. 그런데 섭섭해지는 것이 점점 쌓이다 보면 이것이 힘들어지거든요. 단절되고 그리고 왜곡되어집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을 오래 가져가면 이런 관계를 오래 가져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미운 감정이나 시기하는 마음들 오래 가져가면 이게 뭐가 되죠? 영이 돼버려요. 때도 오래 안 밀어요. 저는 명절 때 되면 늘 우리 닭 잡아가지고 닭털 뽑듯이 우리는 가마솥에 물 데펴가지고 거기다 손 팍 집어넣어가지고 때 뺏겼어요. 때려놓고 사정없이 막 돌로 뺏기, 잘 안 뺏겨지니까 우리 엄마가 돌로 뺏기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는 뗄 수건이 없으니까요. 옛날에 돌로 이렇게 정말 뺏기면 이게 살이 빨개가지고 살점하고 같이 나와야 돼요. 상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때는 거기가 없으니까는 그냥 1년에 한 2차례 보통 하죠. 추석 때 한 번 하고 설 때 이렇게 목욕은 그렇게 수영은 많이 하는데 목욕은 때를 뺏기는 거래요. 오래 때도 뺏겨지면 살점과 같아져요. 좋지 않은 감정을 오래 가지면요. 그 영이 돼요. 영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유 없이 믿는 거예요.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이유 없이. 전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인상을 써서 싫었고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싫었고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해서 싫었어.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이 미운 마음이 점점 깊어지면 이유 없이 미워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 사람 말만 해도 그 사람 성씨만 나와도 그 성씨는 다 싫어. 그 정도가 되면 주님의 나라 갈 때 주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야죠. 그 정도 되면. 그죠? 네. 빵 터졌어요. 네. 이게 뭐냐, 이 벌써 영이 된 거예요. 좋지 않은 감정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누가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지 이게 처리돼요. 자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용서할 힘도 하나님께 주시고 사랑할 힘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죽음을 넘어설 두려움도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데 이 문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은 적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적절한 때 비를 내리고 태양을 비춰야지 좋은 곡식들을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래요. 내가 그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오래 못 가요. 또 미워져요. 또 싫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해서 나를 다시 부드럽게 하시고 내 죄를 들춰내셔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면 그럼 다른 사람에게 관용해집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주로 큰 소리를 막 설교를 하면 저 사람 한 주간 동안 좀 의롭게 살았네 그러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톤이 바뀌면서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저 사람 한 주 동안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허물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집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죄가 많은 중에 은혜가 넘치도다 그랬어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내 죄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잖아요. 내 죄가 많아지면 내 눈에 들보가 돼요. 내 눈에 들보도 빼내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죄가 발견되잖아요. 잘한 것만 자꾸 발견되면요 자꾸 섭섭해져요. 그리고 남들에게 대해서요 조그마한 것도 큰 들보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은 벌써 내 안에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지금 언뜻 생각하면 내게 있는 것 같잖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 용서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구원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이 줄을 놓고 다른 것을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 거 아니라고. 시간도 내 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물질도 내 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내 거 아니라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내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의지도 나를 어떻게 만들지를 못해. 의지도 금방 사그라져 버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다시 다 찾아와서 나를 돕는 천사가 돼요. 내 의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함이 되고 내 지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지혜가 되고 내 안에 담기는 성품들은 하나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는 데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은혜 충만하면 따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맙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괘씸하고 섭섭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불화의 원인들이 참 많겠지만, 우리를 불화하게 하는 원인들이 많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알겠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다고 하는 내가 용서받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뭐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종갓집이니까는 잔치를 지내고 나면 꼭 이렇게 음식들을 뒤편에다가 꼭 이렇게 숨겨 놓으세요. 근데 숨겨 놓은 거 뭐 제가 얼마나 잘 찾겠어요. 가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다 보면 표시 안 나게 먹죠. 저만 표시 안 나지만 어렸을 때 그 뭐 숨겨둔다고 해서 숨겨지겠어요. 할머니 다 아시죠? 그런데 먹고 할머니 얼굴을 보면 옛날 얼굴이 아니야. 몰래 가서 훔쳐 먹고 나서 이렇게 할머니,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좋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무래도 책망하는 소리처럼 들리고, 이게 벌써 관계가 이제 소원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누군가 나와의 관계에서 저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그렇지 않다. 누구 문제일까요? 내 문제인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이상하게 보기에 민망해져요. 내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들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회개입니다.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고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막 막힐 때,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 말 딱 하고 나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변명을 하죠. 제가 바빴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 자꾸 더 멀어져요.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돼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안 돼. 죄송해요. 하고 그냥 무릎 꿇고 자기를 인정해버리면 그러면 회복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변명하게 되고 또 탓하게 되고, 탓하게 되면 또 남 얘기해야 되고, 이러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죄송해요. 내가 좀 그것밖에 안 돼서 미안합니다 하고 딱 인정해버리면 제일 좋은데, 근데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화평하라, 또 화평케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마음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참 저 사람 미운데 그 사람은 저녁에 잠 잘 자요. 나를 힘들게 했던 신우는 저녁에 가서 잠 잘 잡니다. 그래, 나는 저녁에 와서 잠을 못 자. 그 신우 생각 때문에. 그 신우는 나 신경도 안 써요. 그 말 한 것도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나는 혼자 가지고 그 말이 막 적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나는 크게 들어가지고 막 바위돌처럼 막 가슴이 확 맺혀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럼 내가 미워하는 신우는 진짜 그 신우일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신우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신우예요. 진짜 신우는 저기 침대에 자고 있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신우만 나를 꽉 째려보고 막 힘들게 하고 막 버겁게 하는 거지. 그래, 주님께서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라고 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그것이 내 신우를 죽이는 것이 아닌 나를 죽여요. 미워하는 마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화살이 그리 안 가고 내가 먼저 힘들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힘들지,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저기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평안하고 희낙락하고 언제 그랬나 싶게 막 여행 다니고 막 그래요. 전혀 안 그래. 괜히 여러분 스스로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했던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오죽했으면 안 돼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내가 바꾸면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린 늘 스스로 화평하기를 원해. 나 화평해야 돼. 화평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아빠 평화를 깨뜨리지 말으라 그래요. 아빠 평화를 깨뜨리지 말아라.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늘 평화가 깨지게 돼 있어요. 자식들이 뭐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언제나 제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화평은 자기 스스로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의 화평을 지켜주고, 아빠가 엄마의 화평을 지켜주고, 자식이 엄마를 지켜주고, 아빠가 잊어버렸어요.
서로 이렇게 서로 화평하게 할 때 그때 지켜지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를 화평하게 해줘야 돼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화평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목사들이 날마다 저를 힘들게만 하고 저는 좋게만 하면 양성규 좋겠어요? 안 되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좋게 하고 부목사님들이 저를 좋게 하고 장로님들이 저를 좋게 하고 제가 장로님들을 좋게 하고 성도들을 서로 좋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게 하는가? 너무 쉽습니다. 그건 뭐냐면 좋게 말해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말을 획 틀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갑자기 미워지는 경우가 있죠. 목사님이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거 목사님 당연히 싫다고 한 소리예요. 잘 알아들어.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거든. 그런데 그런 말이 딱 하면 갑자기 세상에 목사님이 갑자기 싫어지기.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아무래도 목사님이 나한테 두고 한 소리 같아. 그래서 분명히 얼굴이 안 좋은데 탁 나와서 보니까는 저 사람 얼굴이 이상하네. 가서 세상에 목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그런 일들까지 다 신경을 써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목사님이 집사님 특별히 사랑하는가 봐. 그때 갑자기 마음이 후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을 악마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간질하는 저는 마귀에 따른 이름이 뭐죠? 이간질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간질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에는 오해가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다 감사네. 다 고마운 일이 돼요. 그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 풀려요. 죄인들도 풀리고 문둥병자도 풀리고 다 풀려요. 그런데 마귀와 만나면 이상하게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다 좋아요.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쁠 수가.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가라지처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좋았다가 쉥 해요. 갑자기 그랬어? 그랬다니까. 그래. 잘 들어봐. 그렇게 순진하게 세상을 살면 안 돼.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그랬는데 순진하게 들었는데 너무 계산이 많은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화평해져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을 만나서 집에 온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얘기해요. 진짜 우리 그 사장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막 그렇게 하면 그러면 옆에 있는 미련 곰탱이 같은 마누라는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그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사장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진짜 그만두라고. 진짜 그만두면 쪽박 차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들어오면 부인이 마음을 풀어줘야죠. 여보 그래도 지금 직장 잡기 힘드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지 않아? 그때 당신 생길 때 아무도 안 챙겨주더만 나도 안 챙겨줬는데 사장님이 그때 케이크 사주더만. 세상에 부모님도 전화 한 통 하는데 사장님이 당신에게 케이크 사주더만. 고마워야 될 사람. 당신이 오죽했으면 사장님이 그런 얘기 했겠어 하고 말하면 갑자기 회사 나갈 때 고마운 사람이 되잖아요. 기쁜 사람이 되고 감사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누가 남편을 위한 일이 될까요?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 말 듣는지 알죠? 이 악한 년 말을 들어요. 이 악한 년이 말한 그대로 세상에 그랬어요. 다음 날부터는 가기가 싫어. 그런데 누가요? 자기 마음은 시원한 거 알죠? 왜요? 같이 막 헐뜯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고기는 꽃 등심이 아니에요. 사람 고기예요. 사람 고기. 사람 고기를 막 씹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2박 3일 동안 씹어도 계속 나와요. 육즙이 계속 나와.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헐뜯는 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시원하기는 하겠지만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그 말 받아들이면 내가 살아요. 내가 회복이 돼요. 우리의 삶이 나를 회복시키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마음을 막 긁으면서 나를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내가 기도가 되어져. 다시 은혜가 되어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찬송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나 안에 다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을 양식은 누구에게 주었죠? 농부에게 주었어요. 내가 입을 옷은요?
공장에 넣어놨어요.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의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요, 선생님들에게 있어요. 내가 신을 신발은요, 공장에 있어요. 옛날엔 다 부산에서 나왔거든. 화성, 다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화평하면 때에 맞춰서 음식이 오고 옷이 의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처럼 이 문을 딱 닫아버리면요, 나는 헐벗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 행복은 다른 사람과 연결돼. 다른 사람이 웃어야 내가 좋아요. 한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옆 사람 한번 보고 오세요. 한번 인상 써보세요. 진짜로 작 째려보고 눈 딱 보면서 샹. 그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싱글벙글해요. 막 좋아요. 그럼 내가 좋게 되어 있어요.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기쁨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야지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좋아지는 거 막 좋아해요. 막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건강 회복이 되는 것도 좋고 막 찬송하는 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냥 좋게 되겠어요. 왜요? 제 삶이 전부 다 그거니까. 다 싫어서, 다 싫어 그냥 되는 것마다. 그럼 제 삶은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많이 기뻐해 주세요. 그때 내 마음에 화평이 옵니다. 내 마음의 화평은 다른 사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내가 와요. 내가 아무리 나 안 그래, 나는 화평 지킬 거야. 그래도 다른 사람이 땅 사는 것 때문에 배가 아파버려. 사돈이 땅을 샀어요. 그러면 내 배가 아파. 그러면 안 되죠. 사돈이 땅을 사면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옆집이 승진을 했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요, 내 삶이 복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된 꼴을 못 봐. 그럼 못 보는 당신은 죽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냥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가서 그 말을 통해서 막 그 사람이 듣고 막 즐거워하는 거,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들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막 즐거워하는 것이 마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생명의 숲처럼 내가 이 꽃도 좋아서 옮기질 않고 막 물을 줘서 또 꽃을 피워내고 이 나무는 막 자라게 그늘이 되게 하고 저기는 막 숲이 되고 꽉 인생 전부가 무성한 숲과 같이 보는 것들마다 꽃이고 보는 것들마다 영광이에요 막. 그러면 이게 복이죠 뭐. 그런데 이 사람은 저래 싫고 저 사막에 가서 다 잘라버려 그냥. 저 사람은 저래서 믿고 또 잘라버려. 몇 그루밖에 없어요. 몇 그루는 누굴까? 어떤 몇 그루? 내 친정엄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친정엄마, 친정아빠, 내 자식들도 좀 있으면 시들어져. 또 한 두 그루만 놓고 살죠 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평화 속에 감춰놨어요. 관계가 좋으면요 다 복으로 담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들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싹 드러내보니까 안심이 되네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알고 난 다음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행복은 나 혼자 잘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나 혼자 좋은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집들이 다 가난해서 오물이 돼버렸어요. 옆에 있는 집들이 다 쓰레기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나에게는 쓰레기 냄새가 나지 꽃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담을 더 넓히면 되겠죠. 예, 한 2번 넓히면 죽어요. 2번 넓히다가 보면 갑자기 정신 혼미하고 야 됐다 하고 부자를 부를 때 주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요. 다른 사람을 내 정원으로 삼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정원으로 삼고 화평한 관계를, 즐거워하는 관계를 꼭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꼭 내 뜻대로 안 돼도 됩니다. 내 뜻대로, 저는 제 아이들이 제 기도대로 될까 봐 사실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하십시오. 늘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 아이는 저렇게 되면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다 잘 되기만 원해. 절대 잘 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렇게 잘된 아기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 없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여유예요, 여유.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믿고 나에게 싫지만 좀 가만히 좀 있으면 또 그것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화평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화평에는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과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싹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져 아버지께 행하신 일들이 구원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시 하나님께 산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리고 화평은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버려야 돼요. 죽는다는 말은 내가 뭐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 멈추세요. 싫어하는 것도 멈추세요. 마치 무덤에 다 가져간 것처럼 이제는 내게서 이걸 싹 빼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느 틈엔가 다시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찾아오고 용서해 주려고 막 힘쓰지도 마세요. 가만히 멈추세요. 가만히 멈추면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세요. 이게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가만히 멈추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만히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마음 멈출 수는 있어요. 내가 그래서 용서할 수는 없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만히 멈추면 그러면 다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멈추십시오. 십자가는 흘러오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삶에 흘러오던 모든 좋지 않은 감정들과 생각들, 그것들을 이 명절에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딱 멈추십시오. 내가 이제부터는 좋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리라. 그리고 모든 문들을 싹 개방하고 화평하십시오. 꽃과도 화평하고 사람과도 화평하고 태양과도 화평하고 달과도 화평하고 모든 것들을 싹 화평하십시오. 화평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오는 길입니다. 평화의 길로 하나님은 오세요. 미움의 길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데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은, 모든 용서와 사랑들은 평화의 길로 찾아오세요. 평화한 마음으로 주께 행하실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그 일들이 제게 이루어지이다. 그 일들이 제게 이루어지이다. 그 일들이 제게 이루어지이다. 이 모든 것들을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기 위해서 주님께 주신 종잣돈과 같은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시간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사야죠.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거 평생 지킬 수는 없어요. 이 건강을 통해서 생명을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점점 바꾸어서 뭐가 많아집니까? 영생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 다 자식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집은 불화가 많게 돼 있어요. 그럼 돈 없는 집은요, 더 불화가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은혜가 많아야지, 은혜가. 그죠?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많아집니까? 주님이 많아지고 있어요. 돈이 없어도요, 가난으로도 주님을 사요. 돈이 있으면요, 돈으로 주님을 사요. 형통하면 형통으로 주님을 사요. 내가 어떤 일이 막혔어요. 그럼 기도로 주님을 사버려요. 또 점점 많아지는 것. 그래서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사는 것,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로 바꾸어가는, 내 육체는 바뀌어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꾸어가고, 내 삶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기도로 바꾸어가고, 점점 뭐가 많아집니까? 점점 제 삶이 하나님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제게 그냥 화평함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제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이 제게 다 복입니다. 이 명절이 제게는 그리스도를 명절로 삼는 날이 되었습니다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